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오늘 주제 소개해드리는 비전머슴 백광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볼 주제는 자존심 버리고 자존감을 높입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사전적인 의미로는 자존심이나 자존감이나 별 차이 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1890년대쯤에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자존감, 영어로 하면 self-esteem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즉 자기 존중감, 자아 존중감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이죠. 자존심과 자존감을 구별하기가 참 힘든 말인데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뜻에서는 동일한데 이 자존심은 남들과의 경쟁 관계에 있어서 혹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에 따라서 내 자존심이 올라가기도 하고 또 상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존감이라는 것은 그런 상대방과 상관없이 스스로를 존중히 여기는 감정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존심 상해. 나는 참 쉽게 자존심 상해요. 이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면 자기 존중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면 사울 같은 사람 볼 수 있어요. 사울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버림을 받기 시작하냐면 블레셋 군대가 몰려오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사무엘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무엘에게 왜 이렇게 성급했냐고 지적을 받았을 때 이렇게 사울은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부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바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득이해서 그랬다는 이야기죠. 또 모세는 자존감이 강할까요? 낮을까요? 자존감이 참 낮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사람이에요. 혀가 뻣뻣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신약에 와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면서 모세 이야기를 할 때는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더라. 오히려 남들은 모세가 언변이 뛰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모세 자신은 스스로 자존감이 낮았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남들이 어떻든 간에 자존감이 상당히 높았던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미 목동 시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찬양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외부의 조롱이나 어떤 공격이나 정말 곤궁의 시간에도 잘 자기 자존감을 지킬 수 있었고 또 자기가 스스로 낭망하고 쓰러질 때는 내 영혼아 네가 내 속에서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요셉 같은 사람도 자존감이 높았습니다. 그의 인생에 굉장히 심한 파고를 겪었지만 바로가 요셉을 불러서 너 들으니까 꿈 해몽을 잘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그 해몽은 제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를 위하여 해몽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자존감이 높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오늘 세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볼륨 조절을 잘 하십시오. 우리가 자존감이 약한 분들은 또 자존심이 센 분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무슨 조롱의 소리가 들리고 나를 조금 얕잡아 붙은 것 같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막 흔들리는데 그런 소리에서는 볼륨을 확 줄여버리시고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는 존귀한 내 아들이다 할 때는 볼륨을 확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좋은 친구를 사귀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하는 사람들과 사귀어야 됩니다. 잠언 27장 19절에 보면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서로 좋은 말, 정말 거울 효과를 내어주듯이 좋은 말을 잘 해주는 이런 친구들을 많이 만나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 정말 중요한 팁인데요. 상대방을 한번 칭찬해 보십시오.
상대방을 한번 격려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의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잠언 27장 21절에 보니까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함 같이 칭찬으로 사람을 연단하느니라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서로 칭찬해주기 좋아하고 또 칭찬 듣는데 볼륨을 높이고 이래서 우리 자존감을 높이고 정말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 유익하게 하는 우리 변화산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백강영 목사님의 귀한 또 강의 잘 들었습니다. 자존감, 네, 자존심 한 글자 차이인데 엄청난 차이가 있네요. 오늘 이 주제 가지고 함께 나눌 우리 목사님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배단위교회 남보현 목사입니다. 주양교회 박형민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성지교회 심상현 목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비전 머슴 백광현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학원복음화 협의를 섬기고 있는 민병 목사입니다. 우리 백강현 목사님의 또 강의는 언제나 저에게 신선한 충격과 또 선한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자존심, 자존감 뭐 별 이렇게 큰 차이 없이 제가 쓰기도 하고 했는데 자기 존중감 이 네. 표현이 저에게 또 이렇게 잘 새겨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자존감이 낮아진 적이 있지 않을까요? 막 자존감 팍팍 낮아지고 막 자존감이 팍팍 높아지고 막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그런 질문은 내가 살아오면서 자존감이 내려간 적, 또 때로는 자존감 올라간 적 그런 에피소드나 내려갔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올라갔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올라갔나 이런 이야기 한번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세종 배단위교회를 섬기시는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남보현 목사님부터 한번 이 아침에 귀한 말씀 나눠주시죠. 네, 아니 저는 아무튼 뭐 자존감은 기본 좀 낮진 않은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좀 역시. 높은 편이에요. 네, 네, 심지어 대학원 때 검사했는데 교수님이 따로 불렀어. 너무 수치가 높아서. 넌 둘 중에 하나다. 정신에 문제가 있든가 자존감이 진짜 높든가. 근데 이제 결론은 너무 높은 걸로. 자존감이 높은 편이에요. 높은 편인데 그건 검사할 때가 29살쯤 됐었을 거죠. 근데 이제 아주 돌아보면 어릴 때는 그렇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거 칭찬, 또 좋은 친구 이게 제가 굉장히 와 닿는 게 17살 때 교회를 갔는데 굉장히 평범한 애예요. 저는 제가 돌아보면 일단은 뭐 공부를 대단히 잘한 사람이 아니야. 저희 자랄 때만 해도 학교에서 공부를 좀 잘해야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박수받고 그런 거죠. 저는 특기도 없었어요. 노래는 잘했던 것 같은데 뭐 노래 잘한다고 학교에서 뭐 하는 거 아니고 운동도 잘하는 걸 나중에 알았지 학교 다닐 때는 오히려 운동 잘하는 줄 몰랐어요. 자랑을 하고 앉아있지. 자존감이 높으시네요, 확실히. 그런데 17살 때 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교회를 갔더니 와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막 말씀해 주시는데 엄청 기사로워. 네. 정말로요. 저희 뭐 부모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지만 그런 형태로 표현하진 않으시죠. 내 아들아, 뭐 너는 나의 뭐 너무나 사랑스러운 뭐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막 설교 듣고 있으면 막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막, 아들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넌 나의 걸작품이다. 막 이런 음성이 계속 들려요. 그래서 교회를 좀 다니다 보니까 막 자존감이 엄청 높아져 있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이제 세월을 돌아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자존감이 비교적 높은 사람이 됐을까? 물론 이제 기복은 있죠.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때문에 업앤다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존감이 비교적 높은 사람이 됐던 이유는 정말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사랑 고백, 또 지난 3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제 주변에서 저에게 격려해 주고 지지해 주셨던 수많은 바나바들이 저의 자존감을 높여 주셨어요. 이거는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지난 30년간 저를 격려해 주셨던 모든 영상 편지 나가는 건가요? 선후배 동기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대선대형 침례교회 제 모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결국 우리 남보현 목사님의 그 자존감의 형성은 만남의 복이 있으셨네요. 네, 교회, 하나님과의 교회. 만남의 네네. 복, 교회라는 그렇죠. 만남의 복. 17살 때 그렇게 얘기해 준다고 그게 확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은데. 사람이 좀 쉬운 사람이에요. 그냥 다윗과 같은 용맹이 그때부터 있어요. 야, 같은 이렇게 또 경우에. 칭찬을 해주시니까. 예. 저는 고등학교 때 너무 방황을 했는데 그러셨어요? 좀 반대네요. 난 중학교 때. 우리 박 목사님 한번 네. 어느 때 그러셨는지.
뭐 자존감이라고 하는 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많이 하는데 저는 오랫동안 목회하다 보니까 확실히 목사의 자존감의 근원은 말씀 전할 때에 어떤 열매, 어떤 반응, 물론 이걸 초월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설교를 하고 나서 우리들끼리 하는 말로 정말 죽을 쑤었구나라고 얘기할 때는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이미 다운돼 있어. 나 같은 건 왜 이 자리에 섰을까? 뭐 이런 생각 들게 되고 좀 나름 은혜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막 한없이 높아져서 또 뭐 이렇게 하기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도 자존감의 싸움은 진행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평균치보다는 조금 높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라고 하는 이 직책, 또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직책이 나로 하여금 때로는 높아졌다, 때로는 낮아졌다.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제가 방학 때 되면 집회를 많이 나가거든요. 집회를 많이 다니는데 어린이 집회는 안 나가요. 안 나가게 된 계기가 예전에 처음 집회를 나갔을 땐 당연히 여름 성경학교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정말 젊었을 때. 그런데 한참 뒤로 되고 난 다음엔 의식적으로 어린이 집회는 잘 못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한 교회에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몇 명이나 모여요? 뭐 선생님들 몇 분 계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가는 순간까지 중고등부 집회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갔는데 그게 큰 교회였거든요. 주일학교 아이들 집회였는데 저를 부른 거예요. 저는 모르고 갔고 가서 딱 만났는데 아이들인 거예요. 제가 그때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지 이건 아니다 속으로 100번도 더 뇌이고 그 시간을 마쳤던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럽고 막 그래서 그 뒤로는 어린이 집회는 단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데 가지 마시고 저한테 넘겨요. 나 시간 많아요. 그런데 목회자로서 자존감에 있어서 저는 아직도 잘 못 벗어나는 게 설교하고 난 이후에 그런 회중들의 반응이나 이런 모습 안에서 나의 자존감의 근원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경쟁 구도 또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이 자존심인데 이거 버려야 되는데 버리는 게 아직도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이 자존감이라는 게 계속 진행형인 것 같고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비교할 때 네, 뭐 A라는 목회자와 저랑 비교할 때 저분 다 잘해. 뭐 노래도 잘해, 말씀도 잘해, 성경 공부도 인도해. 성경 뭐 개설하면 나는 10명 모으기 힘든데 저분은 뭐 50, 60명과 막 이렇게 비교할 때 막 그럴 때가 목사님은 교우 관계가 좋잖아. 근데 그거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자식이 많잖아. 그것도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이 든든함이 좀 있어서 그래서 역시 비교는 사단이 정말로, 주는 마음이다 정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혜의 샘, 우리 심상희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 목사님 홀을 만들어 주면 좋겠어. 지샘 심상이. 지샘. 네. 지샘, 좋은데요. 예. 남 목사님의 이 폭넓은 인격에 반했습니다. 저는 어려서 사실은 자존감이 참 약했어요. 그 약할 수밖에 없었던 게 누나들이 많은 데다가 막내로 제가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둥기둥기 켰는데 학교 가니까 이게 또 그때는 9천 몇 명이거든요. 학교가요? 예, 해와 초등학교 요만한 지금 해와 저 여고 있는 그 자리 요만한데 9천 몇 명이 되겠습니다. 오전반, 오후반 뭐 이런 식이지. 그건- 저도 99명 한 반에 있는 클래스에 있었어요. 초등학교 그래서 때. 뭐 우리들도 100번 뭐 이랬어요. 예, 그리고 그걸 또 3부 야. 수업을 하고 네. 이러던 때인데 집에서 이제 둥기둥기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학교 가기가 싫은 거예요. 학교에는 내 존재감도 없고 그렇다고 특별하게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인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애들 때 쌈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저한테 잘하는 게 없었습니다. 사실 운동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랬었다가 중학교 2학년 말 때 봄방학 때 곽전태 목사님, 저 구로 감리교회 곽전태 목사님 부흥회 가셨어요. 네. 토요일 날 새벽까지. 근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새벽 낮 이래가지고 했는데요. 근데 그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제가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 저 기도 잘하게 해주세요. 중등부 회장이 되게 해주세요. 운동도 잘하게 해주세요. 이제 그거를 했는데 그때 지금 생각하면 그 첫 번째 만남이 저의 자존감을 높였던 것 같고요. 다른 한 가지 이제
좀 길어졌죠. 근데 우리 집사람의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칭찬은 예. 모든 이- 사람에게. 아우, 네, 우리 역시 지혜의 샘 우리 심상희 목사님은 아, 그렇지 마세요. 지샘심 심상희 목사님, 네, 귀한 말씀. 부끄럽습니다. 뭐 까도 계속 나오시는 저 지혜를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 백가영 목사님. 네. 저는 지금 신 목사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자존심은 떨어져도 자존감을 높이라는 말씀에 자신감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 자신감이라는 것은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승리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요것에 있어서 내가 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 과거의 것 생각하시려면 실패하고 잘못한 거 누구나 있어요. 근데 부정적인 분들은 자꾸 그거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열등감에 몰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승리했던 거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는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줄령 만날 때 도우신다는 거 딱 믿고 예전에 잘한 것 기억하시고 자신감 높이시고 자존감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 좀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변화산 시청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어떤 과거의 실패가 아니라 과거에 잘 됐던 거, 용기를 줬던 그런 또 추억 있으실 테니까 그거 잡고 한번 자존감 높이시는 좋은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함께 나누는 질문은 아까 우리 백가영 목사님이 자존감을 높일 때 있어서 비판에는 뭐 귀를 닫고 볼륨을 확 줄이고 칭찬에는 축복에는 귀를 확 열어라. 열어라. 이런 볼륨을 얘기. 높여라. 그리고 좋은 친구를 만나야 아까 만남의 복 다 얘기하셨는데 저도 만남의 복이 있고 목사님도 만남의 복이 있을 텐데 그 칭찬. 저도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취업을 해야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그냥 너는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네가 대학을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한테 인생 도움이 될 거다. 그 말이 사실은 제가 대학을 진학할 용기를 얻은 거거든요. 그럼요. 그런 만남의 복이 다 있었는데 그 좋은 친구, 좋은 주변에 만남의 네. 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칭찬, 상대방 칭찬. 내가 한번 해봐라. 내가 먼저 칭찬을 하는 건데 우리 목사님들 좀 더 지혜를 저희가 모아서 우리 변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자존감을 높이는 좋은 팁 이런 이야기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뭐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마음껏 팁을 한번 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김없이 우리 세종 배단위의 교를 섬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남부현 목사님부터 네. 이 아침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음껏 얘기해 주시죠. 무슨 레슬링 하는 것 같아 지금. 장내 아나운서 같아. 네, 그러네요. 네. 아니 저는 사실은 뭐 팁이라기보다는 진짜로 제가 돌아보니까 저는 진짜 하나님 말씀을 귀gl이었던 것 같아요. 아멘. 세상 얘기 볼륨 똑같은 얘기 같아요. 세상에서 보면 반복되는 얘기 같은데 세상에서 보면 뭐 별로 특징이 없어 보이고 뭐 대단한 인물 뭐 대단한 거 하나도 없지만 자꾸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음성 이거에 귀 기울이다 보니까 저는 진짜 존귀한 사람이에요. 아멘.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거 다 종합해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교된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걸 가지고 누구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럼. 사실은 굉장히 희소성이 높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예수님 자리의 인생인데 누구랑 비교를 하고 자기 혼자 막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이게 얼마나 정말 허튼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팁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연결지어져서 세상 모든 음성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음성이 가장 중요하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옳다. 남들은 저에 대해서 온갖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뭐 감정적으로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실수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은 진짜 진리의 말씀이고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저한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네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할 거야. 너는 정말 그렇게 넘어져도 내가 너 일으켜 줄 거야. 내가 너와 평생 함께 할 거야. 이런 것들을 말씀하실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주 험악한 환경 속에서 잘 자라지 못하는 나무가 정말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와서 잘 자라듯이 세상 얘기 듣고 세상 말 듣다 보면 우리가 정말 자꾸 시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심기워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음성 듣고 주님 주시는 생수로 가득해지면 우리의 자존감이 정말 높아지지 않을까. 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희소성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존재라고. 예. 저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을 대신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시청자 여러분들을 대신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 그렇게 만드신 거니까 비교하지 마시고 정말 자존감을 높이셨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가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박형희 목사님. 뭐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뭐 그 나무나 아니면 에스겔이 봤던 그 성전에서 시작된 그 물의 그 나무나 거기 나무가 존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심겨 있는 곳에 생명의 물줄기가 흐르니까 네. 달마다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는 정말 존귀한 그런 나무가 된 거잖아요. 아까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뭐 볼륨 조절이나 아니면 뭐 칭찬이나 좋은 친구들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아멘. 네. 그래서 그냥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뭐 다른 분들 다 마찬가지지만 나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내가 자존감이 높아지려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교회 열심히 다니면 그 안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세상에서는 신경 써서 해야 되는 말이 교회 안에서 너무 자연스러운 그냥 일상의 대화잖아요. 교회에서 너 흙수저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없잖아요. 맞아요. 흙수저인데도 아니야 너는 존귀한 하나님 수저야 뭐 이렇게 말해주는 데가 교회이니까 흙수전대 막 생기가 들어가잖아. 기가 막히네요. 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되어지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뭐 변화산 가족들 당연히 교회 열심히 다니실 텐데 더 열심히 다녔으면 좋겠고요. 지금 세상에 자존감 낮아갖고 괴로워서 맞아요. 혼수라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맞아요. 괜히 강변 나가고 뭐 포장마차에서 궁상 떨고 있는 사람 진짜 많을 텐데 교회 가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또 교회로 데려오면 한 사람 살리는 거고 한 사람 인생 존귀하게 만드는 거다. 그런 생각 드네요. 우리 박형희 목사님 너무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교회 열심히 다니시기 바랍니다. 녹화를 끝낼까요? 우리 심상희 목사님. 저는 다윗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다윗에 대한 일생은 시편에 많이 나타나 있잖아요. 거기 보면 시편 51편에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으며 그런 거 보면 그 어머니가 뭔지는 모르지만 불륜이었든지 아니면 도둑질을 했든지 뭔지는 모르지만 잘못한 가운데 잉태를 했고 또 부모들이 나를 버렸다. 그렇게 얘기한 거 보면 어려서부터 찬밥이죠. 그리고 소시적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 보면 어려서 문제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심부름을 전쟁터에 갈 때에도 치즈 갖다 주고 떡 갖다 주고 증표를 받아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아버지가 별로 신뢰하지 신뢰하지 않아. 않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전쟁 이야기 좀 물어보니까 큰형 알리아비아 하는 이야기가 너의 간악함을 아노니 양떼를 어디다 두고 지금 여기 왔느냐 놀러 왔다 이렇게 야단쳤던 것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상처로 많이 얼룩졌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주님 한 분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만져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더 없는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나는 그 몇몇 사람들의 좋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그분들에게 있어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행복한 인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유, 네, 다윗에 대한 또 재발견인데 예수를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은 이제 다르니까요. 우리 백가영 목사님 오늘 그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존감 높으면은요 뭐든지 이겨낼 수 있는데 자존감 망가지는 제일 큰 원인은 비교입니다. 절대로 어떤 인간하고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 지금 다 목사님들 말씀하신 것이 우리 변화산 지금 시청하고 있는 한 분 한 분, 한 영혼이 정말 주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존귀하신 분이고 하나님 형상을 입었고 이 우주의 최고의 창조주의 아들들이시고 딸들이시니까는 자존감 높이는 건 하나님과하고 연결됐을 때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 내가 나를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자존감이 높은 분들 되셔서 어느 일에도 상처받거나 후회하거나 눈물 흘리지 않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우 깔끔한 정리 감사하고요. 우리 변화산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어떠셨나요? 자존감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 여러 말씀 드렸는데 우리 변화산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도 큰 교회 보면요.
별거 아닌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비교하면 안 돼. 저도 비교 안 하려고 해요.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자존감 높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변화산 구하고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야!